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가진 재물을 섬기지만 저희들은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신 주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의 방탕함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외면한 채 육체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덧없이 보내버린 그 아까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이제 와서 후회하며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성령님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부분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에 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경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저희들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사건 속에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된 이 안디옥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주님의 영원하신 진리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 제단 안에 육신의 부자여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완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세계 여러 나라에 들어가 복음 전하는 종들 기억해 주시고 열악한 조건이지만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오되지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종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 위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실천에 옮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 문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살아가는 사람 중에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쁨을 누리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대답하시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기쁘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복과 기쁨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오더니 당신의 자리는 이 이코노믹 자리인데 좌석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은 비즈니스로 좀 옮겨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 안 할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칸에 갔는데 생전 처음 타보는 것이죠. 좌석도 이렇게 넓고 먹는 음료수도 다르고 너무나 놀랬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분은 오만 인상을 쓰면서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데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1등석을 예약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와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기준, 기쁘다는 기준이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상황 속에 있고 같은 조건 속에 있는데 누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그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 혹은 기쁘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기준이 만약에 조건의 충족 속에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만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이 충족되어야 행복하고 무엇이 충족되어야 기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조건의 충족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꿈인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 한 칸만 좀 내 집 마련하면 꿈이 없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남의 집에 이 반지하 지하실에 살고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것 그것 위해서 내외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부인 집사님도 그저 그 인근의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작은 연립주택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방 2개씩이나 되는 그런 연립주택을 마련해서 저에게 이사 예배, 그 입주 예배를, 입택 예배를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얼마나 그게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데 울다가 웃다가 또 웃다가 또 울다가 그저 예배 내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벽에다가 못질을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럴 거고요. 우리 애들이 좀 시끄럽게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고 현관에 불 좀 늦게 껐다고 욕먹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저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저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다는 것이죠.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그 기쁨이 평생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2달도 채 안 됐는데 교회에서 뵀는데 얼굴이 어두우신 겁니다. 제가 여쭙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신가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요 집이 좁아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반지하에 살 때는 남의 집이었지만 그래도 독채 집이었는데 연립이 되니까 옆집 윗집 집이 있는데 이웃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불편하네요 그러시는 겁니다. 전에는 주인이 달라는 대로 주면 세금도 끝냈는데 뭐 이렇게 세금 낼 게 많은지요. 불편합니다. 좁아서 못 살겠습니다. 15년을 기다린 꿈인데 2달도 안 가서 그의 행복이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봅니다. 그분이 정말 행복하고 기뻤던 것은 그저 아침 저녁으로 공장에 나가고 일 끝나고 오시면서 당신이 찜해놓은 그 연립주택 앞에 가서 그걸 쳐다보면서 웃으셨을 때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저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잠시 후면 저 집이 우리 집이 될 수 있지 하는 꿈이 있으셨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막상 집을 소유하고 나시니까 꿈을 이루었는데 그걸 이루고 보니까 더 큰 집이 보이는 겁니다. 더 편안한 집이 보이고 더 안락한 집이 보이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성도님들 함께 애플 피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애플 피킹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마켓이 훨씬 쌉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거기서 가보니까요 정말 마켓이 싸요. 그 주인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맘 놓고 사과를 먹으라고. 그리고 이 주머니에 하나 담아서 얼마를 내려고. 아마 거반 한 30불 정도가 되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 많이 담진 못해도 요번에 마음 먹고 사과를 많이 먹어야지. 한 2-3개 먹으니까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처럼 그 하나님의 대자연을 보고 그 농장에 가서 사과를 따면서 행복했는데 뭐가 행복했을까? 사과를 따온 그 사과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장소를 찾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같이 가시는 성도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뭔가 하는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게 행복했습니다. 막상 사과를 딸 때는 좀 안 행복하더라고요. 마켓에 가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과가 더 싼 겁니다. 그저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미리 따놓은 사과와 내가 따온 사과는 다르지.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루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었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보다 더 큰 좋은 것이 보입니다. 더 큰 조건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조건적인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새로 바꿔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집을 바꾸고 화장실을 늘려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조건적인 그런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기준을 찾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잠시 후면 변해지는, 잠시 후면 다른 것이 보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에게 맞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4절에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는 이름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오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불러냈다 하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세상과 구별해 준 사람들,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저 죽어갈 그런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뽑혀진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기쁨의 기준과는 다른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기준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이다. 우리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행복과 기쁨의 그 기준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주시는 평강이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기쁨이 되고 평안은 행복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보통 받는다 하는 말도 쓰지만 은혜는 깨닫는 것이죠. 은혜는 각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각성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주신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없던 것을 새로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동안 깨닫지 못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 그동안 주셨는데도 귀한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그것을 새롭게 각성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을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화가가 이렇게 잘 그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든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종으로 그렇게 영원히 종노릇할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시민과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시력, 나에게 주신 이 작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뭔가 좀 더 얻어야 기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적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자. 고맙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가 늘 만나는 이웃들,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운전하고 하는데 차가 옆에 잘 지나가면 감사하답니다. 저 차가 획가닥 해가지고 내 차를 들어받지 않고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뭐 가끔 앞에 차가 좀 늦게 가면 왜 이렇게 속도를 못 내는가, 운전을 저렇게 하면 집에나 있지 왜 나오는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늦게 가서 내가 안전하게 갔지,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공간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들,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쉽게 누리는 것, 이걸 너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의 경각에 달려서 호흡을 못할 지경이 되어야 숨을 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병이 깊어져서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할 그 상황이 되어야 우리가 여상하게 살고 아침 저녁을 먹으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친구 내외가 이 뉴저지 맨하탄을 방문하면서 저희 사택에 와서 한 3일을 머물렀습니다. 아주 반가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그래도 짬을 안 주는 겁니다.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저 앞에 기차에게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사택에 한 3일 머물고 나머지 한 3, 4일은 맨하탄 근처에 호텔을 정해놓고 아예 거기서 지나더라고요. 방문한 목적은 뭔가 하면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동부에서 최고의 관광지인 뉴욕과 맨하탄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한 이틀쯤 되었을까요? 밤늦게 들어오셔서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 뉴욕과 맨하탄이 가까이 있어서요. 와, 얼마나 재밌는지 다음번에는 더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고 싶습니다. 구석구석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저 뮤지컬 구경도 하고 박물관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부부가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으면서 저희는 가보지도 않은데 다 가봤으면서 저희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허락을 받고 휴가를 가는데 뉴욕과 맨하탄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최고의 관광지, 전 세계 사람들이 흠많은 부러워하는 이 뉴저지에 살면서 거기는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볼 수 있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죠. 늘 누릴 수 있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속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쌓여갑니다. 더 다른 조건이 보입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저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감격이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사하십시오.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남의 눈치 보고 음식 먹고 선풍기 켜놓고 촛불 켜고 그랬던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전이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주예전에 올라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조건입니다. 빼앗기기 전에 누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또 다른 기준은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섬김. 고맙습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활동과 역사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영광이 있고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 같은 유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요, 세상의 그런 성공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복을 받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는 사람은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요,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실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받을 때가 행복하십니까? 그분은 참 젊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들보다 젊은 사람이지만 뭔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 때, 이웃에게 뭔가 베풀 수 있을 때,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지켜내라고 가르치고 손해를 보면 바보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줄지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 땅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미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사랑, 설령 내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를 위한 것이라면 두렵지 않을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왜 어머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많은 대답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읽었던 그 글에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몇 번 노래주고 파래져야 아기가 나온다며요. 죽을 뻔하셨다며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 사람은 지금 낙심할 만한 순간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순간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시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 인내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기준은,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 기억되고 있는 누군가가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어떤 분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품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이었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용기가 돼 주었던 그분,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참 생명의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분, 그리고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누군가가 우리 가슴 속에 남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투박했지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미인들, 우리 속에 남겨진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켜오고 세워왔습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도 되었고 빼앗긴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던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이요, 그리고 가깝게 우리의 믿음의 교회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이름과 소문으로 남겨져 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인이 난무하던 시대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과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오직 예수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갖는 큰 비극 중에 하나, 큰 아픔 중에 하나, 아니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본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본으로 삼을 분들이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의 완악해진 심령은 더 이상 우리 가슴 속에 누군가를 본으로 삼으려는, 신앙과 삶의 본으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군가를 본받고 있고 누군가들이 따를 수 있는 본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그 내용들이 그의 이름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의 머물렀던 그 삶의 순간들에 그의 이루었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모습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계십니까? 아니, 잠시 후면 우리가 떠나버릴 이 자리, 우리가 머물렀던 이 자리를 우리 후대가 어떻게 기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억으로 남겨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머물렀던 교회 자리, 이웃과의 삶의 자리,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될 우리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언행으로 본을 남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컴퓨터 공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저 이 시간에 그 다 소개할 건 아니지만 그분은 컴퓨터를 말로서 인식할 수 있는, 전에는 다 자판으로 이렇게 워딩을 해야 들어갔는데 말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기업들이 많이 개발을 하자고 했는데 그저 다 공개를 하셨죠. 당신은 학자니까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시는 핸드폰에 음성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연구의 결과였죠. 근데 하루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자녀 한 분이 그림을 그려왔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 그랬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의 모습을 그렸는데 뭘 그렸는가 하면 그림에 TV 하나를 그려놓고 소파 하나 그려놓고 거기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리모컨 들고 누워있는 걸 그렸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왕 아버지를 그리려면 아버지가 그래도 교수인데 의자에 앉아서 다 이렇게 연구하는 모습을 그려야지 왜 이런 걸 그리고 있냐 그랬더니 그 아들 하는 말이 아빠 집에 오면 늘 이러고 계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늘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없을 때 나를 이렇게만 기억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서도 몸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본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가슴을 먹먹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고 우리의 모습만 기억해도 그들이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본을 우리가 지금 남겨가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떠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기쁨의 사람이요 행복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을 알게 되니 전에 가졌던 그의 귀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지금 있는 것, 지금 가진 것, 지금 함께 있는 성도들,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십시오. 사랑으로 수고하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소망으로 지금을 인내하십시오. 그때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본을 남기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다시 찾으시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본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답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언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가는 동안 술을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봉사를 받으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저희들의 중심과 정직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우리의 중심과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풀고도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빼앗기고도 행복하고 수고하고도 행복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남기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우리 성도들 인사하실 때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나누신 말씀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 우리 다음 주에 2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 4분기 재직회 오늘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 회계 집사님 가정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주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직회 할 때에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다 참석해 주십시오.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재직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우리 당에서 연말에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서 내년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 학기 성경 공부 계속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효도 단풍 관광 이렇게 적어 드렸는데요. 장소는 부시킬 폭포라는 곳입니다. 아유, 거기야. 가까이 있는 곳이 귀한 곳입니다. 이번에 같이 꼭 가시길 바라고요. 하나 부탁드릴 것은 가실 분들 미리 오늘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30분 이상이 돼야 우리가 버스를 대절하는데, 버스 대절하는데 많이 안 하시면 이런저런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잘 말씀드리는 대로 깜짝 놀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와보십시오. 그리고 그날까지 바라보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해지십시오. 아마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애써서 관광 다 하시고 들어오시다가 우리 교회가 제일 예뻐 그러신 분들이 늘 계세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단풍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모처럼 우리가 주의 동산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님들 친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70살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무료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7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반은 교회에서 부담하고 반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하셔서 40불로 이렇게 정했는데, 꼭 오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출탄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누실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서로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꽃봉헌 해주신 가정 감사를 드리고, 또 친교를 준비해 주신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가 빠진 것이 없겠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 함께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출탄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제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강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섬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본받고 그 본을 믿음으로 남기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